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귀를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듣고 보고 또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오시면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렸고 동전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다시 찾았다라는 거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되죠. 동전도 찾게 됐고요.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잃었고 찾았고 이 공통점 사이에서 주님의 기뻐하심,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1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느냐면 그 기뻐함이 잔치로 나타나고 있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이 여자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합니다.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자, 우리의 현실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숫자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 한 마리에 찾은 것보다는 잔치를 열어서 쓴 금액이 더 많고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비해서 잔치를 열어서 베푼 금액이 더 많을 테고요. 이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아들은 이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와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거지꼴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잔치를 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젊은 세대는요, 계산적으로만, 이치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방향에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에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만 계산을 하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고 그 찾음에 대해서 찾은 어떤 수확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으로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져 가는 단계,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잃어버린 양은 바로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죄인된 한 사람이죠. 율법적인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또 99마리의 양과 같은 그 양들,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9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그 동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칭 의롭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내면적인 복음의 사랑이 없는 사람, 아직 믿음으로 성숙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익과 또 손해를 따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모두 다 회개를 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죠. 이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의인 99은 자칭 의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있죠. 또 32절에 보시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절구한다. 왜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요. 이 집 나간 탕자가 시험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단계에 왔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 13절에 나오는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 허랑방탕한 삶은 구원 없는 삶,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영적인 갈급함이 깨달아졌을 때에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씻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이라는 뜻이 프로토스입니다. 이 프로토스는 처음, 첫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돌아온 탕자를 다시 영접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영적으로 죽었으나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죠. 이 첫째 아들은 아직도 복음이 아닌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또 그 한 드라크마,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지는 그 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